2월 3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사역과 상반된 반응.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사역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그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문단은 27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두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첫 문단에서 우리는 두 맹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두 맹인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구한 것은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강구의 이야기가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두 맹인의 대답은 주님께서 그러한 분인 줄을 믿는다, 그러하웨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맹인의 좋은 점, 그러니까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 응답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0절 후반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는 나병 환자에게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직은 드러나실 때가 아닌 줄 아셨기에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인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두 맹인에게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알지만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빠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신 주님의 뜻에 집중하거나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서 동행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두 맹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맹인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 그것이 병고침이든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든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유익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참 신앙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았으나 그 경고대로 살지 않았고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말았더라.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란 인격적인 신앙이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 두 맹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32절에서 34절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마태복음에서 계속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두 맹인에 대한 이름이 없지요. 이 본문에서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미 주님은 5장 앞부분,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각각의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쳐주셨던 일이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하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2절, 33절의 이 이야기는 곧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리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무척 놀랍다. 그리고 놀라우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무리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발동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 쫓아낸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큐티책은 이 상반된 반응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임으로 무리의 반응은 정당하고 괜찮은 반응이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는 이 상반된 반응이라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반응 다 문제가 있는 반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중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치료자이지 구원주가 아닌 것입니다. 치료자이고 구원주가 아닌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권능은 알고 있는데 정작 구원의 주님이신 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또는 거짓된 말을 퍼뜨리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담, 그리고 그들의 시기, 질투가 등장하는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35절로부터 38절이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주소서.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서 두 개의 본문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일들, 그러니까 35절 표현대로 하자면 천국 복음이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는 일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만 고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구원받아서 온전함을 입어야 될 것들이 있었지요. 죽음의 문제가 그러했고 병드는 것이 그러했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이 마땅히 전파되어야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병 고침만을 원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이죠. 아직도 천국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3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이고 그 목자가 없는 것의 결과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삶들이 그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구원의 주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권능에 대한 맛은 보았는데 구원의 주님께 온전히 속하는 일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불쌍한 삶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와 같은 현재적 상황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 이 사실을 37절에 말씀하시고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주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함이 우리의 영육 간의 평안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천국 복음을 위한 일꾼 보내주소서 하시는 오늘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인격적인 참신앙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에도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가 항상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말과 소문을 하심에도 선한 일을 계속하시는 분인 것을 또한 함께 보았던 것이지요. 이 주님의 모습에 따라 우리 또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신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보셨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여 많은 일꾼,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천국 복음에 충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